바비 맥퍼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흑인인데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Don't worry, be happy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지은 작은 노래가 있는데 음표를 따라 부르고 싶을 거야 하면서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고난을 겪지. 하지만 그 고난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 고난은 2배가 될 거야. 그러니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누워 잘 곳도 없고 잠자리를 누가 가져가고 집주인이 월세를 내라고 너를 소송할지도 몰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이 없고 또 좋은 그런 옷도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이 너에게 찾아와 친구하자고 하지 않을 때도 염려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잘 될 거라고. 내가 자꾸만 걱정하고 근심하면 얼굴에 이미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도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Don't worry, be happy. 기쁨으로 살아. 잘 될 거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분의 노래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나면 맞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 의문점이 갖는 게 Don't worry, be happy.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지 않도록 뭔가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가 없어요. 그냥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것 뿐이지 이 노래 안에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데 이 노래에 약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인싸와 아싸가 있습니다. 인싸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고 아싸는 아웃사이드니까 바깥으로 나가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인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인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들인데도 이상하게 아싸들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고 아싸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아싸와 같이 살려고 하는 일들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 더 하면 남들한테 내가 이만큼 잘 사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지 그 외에 뭐가 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매일 그것만을 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좀 돈을 벌면 남들한테 좀 뻐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에 마음을 둔다면 이 아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런 건 염려할 게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염려가 안 됩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24절에 까마귀를 예를 들어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까마귀, 우리나라 사람들도 까마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꾸 까먹으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그런 말도 하지요. 이 까마귀는 성이 까시고 이름이 마귀야. 그러니까 까마귀야, 까마귀. 안 좋죠. 다들 안 좋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이제 방주 안에 있던 이 8식구가 이 홍수가 다 끝나서 세상 사람이 다 죽고 이제 홍수가 아라라산에 딱 거쳐서 있을 때에 이 땅에 물이 거쳤나 안 거쳤나 알아보려고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내보낸 새가 뭐지요? 까마귀를 내보내, 까마귀. 근데 이 까마귀가 그냥 나라 왕래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까마귀가 다른 데 갔다가 방주 안에 들어온 건지 그냥 날아다녔는지에 대한 것이 뭐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이 돼요. 왜냐하면 노아가 까마귀 대신 이번엔 뭐를 내보내지요? 비둘기를 내보내거든요. 만약에 까마귀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비둘기를 내보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자기 혼자 날아다니면서 뭐 어떤 분 책에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넘어져 있으니까 그 까마귀들이 가서 쪼아먹느라고 많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았지만 비둘기는 돌아올 때 올리브 나무 잎을 이게 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거쳤구나 해가지고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레위기서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새가 있고 먹지 못할 새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새는 이것은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있는 새라는 거죠. 그러나 먹지 못할 새가 있어요.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을 해요. 부정한 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먹지 말라는 거죠. 이 까마귀를 부정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까마귀를 싫어하는데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다들 싫어하니까 먹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 까마귀들에게 다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뭐 농사를 짓습니까? 거둡니까? 골방이 있습니까? 창고가 있습니까? 뭘 걷어놓고 많이 쟁겨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다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한데 그 까마귀만도 못하냐? 그거 아니지 않냐?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먹이시겠냐?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아주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인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하실에서 사는데 지하실 바닥이 세멘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그냥 장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놓고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아래서 냉기가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일어나 보니까 사모님이 애들 둘을 껴안고 막 떨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추운 건 괜찮은데 사모님과 애들이 떠는 걸 보니 기가 막힌 거죠. 막 기가 막혀가지고 일어나서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울었대요. 너무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목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추운 데서 얼어 죽게 생기나. 나는 괜찮지만 내 아내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 죽나.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깜깜한 밤에 울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먼동이 트더니 이렇게 햇빛이 그 지하실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거기 비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창문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참새들이 짹짹짹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서울 시내 안에 별을 곡식을 하는 그런 곳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런데 참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응? 이 도시 안에서 서울 시내 안에서 어떻게 참새가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참새들도 내가 다 먹이는데 내가 네 어려운 거 모를 것 같니? 내가 다 안다. 눈물 닦고 일어나거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눈물 닦고 일어났어요. 사모님이 아침밥을 해가지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갔더니 한 번도 서로 일면식도 없는 한 신사분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시지요 그러더래요. 아, 맞다고. 성함이 아무개 목사님 맞지요? 아니 맞다고.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되냐고 해가지고 지하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시더니 사실은 제가요 공장을 이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가 크게 공장을 지으려고 이제 공장을 매각해서 돈을 가져가다가 집에다 놓고 어젯밤 잠을 자는데 꿈에 선명하게 이 교회 이름도 가르쳐주고 이 지하실 여기 내려오는 요걸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공장 짓는 데 쓰지 말고 목사님 갖다 드려라. 다 얼어 죽게 생겼다. 아파트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가 신문지에 싼 종이를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아파트로 가가지고 그 겨울에 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걸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믿어.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27절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임금은 얼마나 부유한 임금입니까? 성경 말씀 열왕기상 역대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대단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금과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백향목이 들에 있는 뽕나무만큼 많았다고도 얘기하고 풍성한 그래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솔로몬이지. 그런 사람이 왕복을 입었을 때 그때 당시에 최고의 디자이너가 왕복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금실로도 하고 청색, 홍색실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마는 솔로몬의 입은 그 왕복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다. 얼마나 훌륭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입을 것 때문에 고생하도록 내두야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걸 책임져 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주실 거야.
굳게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염려야. 뭘 먹을까? 뭐 해 입을까? 항상 그 염려로 우리들은 일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구하지도 말래.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한다고요? 세상 백성들. 여러분, 아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인싸인 우리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저급한 거 구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다 이미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뭐 그런 저급한 걸 구하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믿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억지로 아멘할 필요는 없지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2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30cm 자가 한 자잖아요. 자기 키가 저처럼 이렇게 아담 사이즈는 키가 좀 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앉아서 염려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키 한 번 커봤으면 맨날 그렇게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 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 남자 장정이 이렇게 구부리면 여기 끝이잖아요. 여기에서 요 끝이 한 자예요. 이걸 큐빗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큐빗이 많이 나와요. 한 큐빗, 두 큐빗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뭐예요? 여기서 딱 봐가지고 누워서 딱 하면 여기 한 자니까 46.5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자를 다 하는데 제가 키가 크고 싶어가지고 이게 한 자 정도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클 수 있게 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냐.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먹을 것 입을 거는 까마귀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왜 너희들 안 주겠냐? 그 믿어라. 왜 못 믿니? 너희들이 구할 건 그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구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급한 차원이 돼서 하나님 갯돈 붓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새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주실 거라 믿고 더 큰 걸 구하라. 더 좋은 거를.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구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구하면 많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할 때 꼭 뭐만 구하냐?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입을 것 입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함은 거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크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은혜 받았던 게 마지막 날 하루 전에 한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요. 그분 간증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 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후원을 했대요. 가정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후원을 했대요. 근데 이 학생은 대학생인데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영어 과외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과외 선생님을 할 때 이 학생이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영어 과외를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1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도록 인기 있는 강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채워주려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는 선교지에 있다가 지치고 힘든 그 몸을 가지고 고국에 왔을 때 가서 이 한 달 정도 있을 동안에 계실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게스트 하우스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게스트 하우스를 제가 지어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달이든 계실 때 밥 잡수시고 거기서 쉬시면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기도대로 재정을 다 채워서 건물도 짓고 그걸 하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정을 사용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국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100개 교회를 건축할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사장님이 그거 좀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의논이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당연히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자기는 지금 돈이 없어요. 하겠다고. 하나님께 하겠다고 그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됐냐. 이분이 주식의 상장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이 회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학원 이 회사가 돼가지고 상장이 돼가지고 주식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신이 가진 주식 일부를 딱 팔으니까 50억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나 혼자 먹고 사는 이것만 생각하고 조금 돈 벌었다고 뻐기고 이런 거에 인생을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한심스럽다는 거야. 까마귀도 먹이고 백합화도 다 입히는데 뭘 그런 걸 구하냐?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걸 구할 수 없니? 안타깝다라는 거야.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좀 비전을 가져도 그런 큰 꿈을 가지세요. 돈 좀 쟁겨놔가지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지.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온 건 큰 믿음이죠. 거룩한 주일을 성수 못하는 게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면서 주일 성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데 여러분 안 먹일 것 같으세요? 안 입힐 것 같으세요? 그런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니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그 다람쥐 쳇바퀴 돌지 그대로지요. 여러분이 구하는 건 커질 수 있기를 바라요. 3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뱅향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나라에다 쌓아놓는 보물을 많이 쌓아놓는 데 관심을 기울이셔야지 뭐 쓸데없이 다 쓰러져나 나중에 다 쓸모없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냐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 토스트의 사장님이신 그 권사님은요, 남편 되신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잖아요. 그 남편 쓰러지고 애들은 다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가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저희 집 식구들 우리 남편이 쓰러졌지만 먹고 마실 것은 이미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나가서 토스트를 구워서 팔 건데요. 하나님, 그 돈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 줘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 돕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 토스트 겨우 청주대학 앞에서 요만한 자판 놓고 팔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이제는요, 이삭 토스트가 간판을 걸고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냥 로열티만 받아도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교하고 가난한 자 도우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원당반석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풍성히 받아서 여러분 많이 나누고 사는 하늘나라의 상급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